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성령과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10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과 영 그리고 성령의 내리심과 성령의 보내심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시리즈를 몇 번 설교했죠. 오늘은 성령과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환상이 나오죠. 계시도 있죠. 그리고 꿈도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21장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면서 아가보라는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계시하는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계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은 뭐라고 그랬죠? 사마귀라고 했죠. 앞에 썼다면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사마귀죠. 일단 이 사마귀도 이제 성령님과 대치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마귀의 환상과 계시와 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라. 그리고 이 천하만국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러죠. 근데 이미 창조자시며 선제자시며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뭘 더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보여준 마귀에 뭐가 있다?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이 뭘로 가장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 누구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도 사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사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많이 역사할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타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환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봤어. 넌 이렇게 될 거야. 전부 다 환상입니다. 너가 나하고 같이 일하면 네가 나하고 손 잡으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보니까 내가 네 환상을 보니까 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전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이 탁해져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환상을 잘 보는 무당이랑 점쟁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속이듯이 우리를 다 속이는 광명한 천사로 일단 가장을 해가지고 환상을 봤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다 미혹에 빠뜨려서 어쨌든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것이 사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마귀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미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보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환상 3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오늘 제목은 뭐라 그랬죠?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해요. 일루전으로 쓰지만 비전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라고는 제가 안 쓸게요. 여러분도 목사가 잘난 척한다고 그러시니까 자제할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누구의 환상? 아가보. 여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죠. 일단 제목을 아가보의 환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 오늘 소개한 아가보의 환상입니다. 자, 이 아가보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여러분 책 펴져 있죠?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한번 쭉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뭐라는 사람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처음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 글라우디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때에 진짜로 흉년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교회의 선지자는 성령의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다? 못 보는 사람이다? 잘 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여기 21장에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근데 빌립에게 딸이 몇 명 있다고요? 네. 4명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딸이 5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 5이 아니고 딸이 4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 하나에서 여기도 딸 4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채 집사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빌립이 딸이 4이 있는데 처녀로 교회에서 빌립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가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4이 있는데 교회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거기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앞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언하고 뭐만 얘기해요? 앞일만 얘기하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프로페테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는 교회 지도자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지.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딸 4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의 이 허리를 묶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손하고 발을 묶었으니까 이렇게 왜 돼지 잡을 때 발 묶는 그런 거 있죠. 딱 그겁니다. 그래서 딸 4보고 묶으라 그러겠지. 너네들 다 묶어. 그래가지고 아가보가 자기 발하고 손을 바울의 오를 가지고 띠를 가지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환상을 봤죠. 이렇게 너가 가면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가보의 환상에 대한 뭐냐면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건지 이 해석을 사람들은 전화 안 받으시는 제너시스 선생님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아야죠. 때는 바울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해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이시여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아가보의 해석입니다. 이건 아가보의 해석이고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가보의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어떻게 거절했냐면은 이 13절입니다. 13절에 너는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을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은 아가보의 성령의 환상의 해석을 거부한 걸까요? 그죠? 일단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아가보는 그걸 어떻게 했다?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해석.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 똑같아. 누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기 욕심, 탐욕, 자기 이해관계를 갖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환상을 봤으니까 가지 말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차가 옆으로 확 지나가서 물을 팍 튀겨가지고 예쁜 옷 입은 하얀 옷이 싹 전 환상을 봤어. 그러면 뭐예요 그건? 가지 말라나고요. 주님이 교회 오지 말래. 그러면 안 갈 거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뭐죠? 그런 환상을 내가 봤다 하더라도 아니면 교회 가다가 내가 의도 터졌어. 그런 환상을 봤어. 그러면은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는 환상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은 뭐가 중요하다? 꿈도 뭐가 중요하다? 그거는 성경이 아닌데도 그런 게 있어. 성경이 아닌데도 그런 게 있어. 이 해석이 중요해. 계시의 말씀도 해석이 중요해. 그러면 바울은 뭘로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의 뭘로? 우리 이제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합시다. 환상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해석의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명이다. 뭐라고? 사명.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는 목표를 세웠으면 물이 좀 튀기건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걸든 끝까지 와야지 가야지. 그게 이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에는 내가 죽을 각오를 했는데 당신이 와서 거기 가면 너 갇힐지도 몰라, 박해를 받을지도 몰라, 고난을 받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냐 이 말. 아니죠. 그러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뭐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 사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욕심. 자기 우리의 욕심, 탐욕 그리고
잘못된 어떤 자기의 이해가, 자기의 교만,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꿈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잘하니까. 해석을 잘하니까. 제가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할 거야, 아니면 세상 탐욕적으로 해석할 거야?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꿈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나쁜 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환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진짜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 일을 당했을 때 늘 하는 말, 내가 오늘 그 꿈을 꿔서 그런가? 그런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결을 자기가 하면서 그 꿈과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전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AD 258년에 죽은 시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프리아누스. 이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2년 반 만에 248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자면서 철학자인 이 사람이 248년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251년에 주교가 됐어요. 2년 반 만에. 세계사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고, 얼마나 정말 말씀과 신앙을 공부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학과 신앙은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내용은 그 당시 처음에 믿었던 초대교회 분들하고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250년 정도 되면은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튀니지아 할 것 없이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 근데 이 카르타고의 주교가 됐어요. 이분이 로마 황제의 박해 때 첫 번째 이제 이 지역의 박해 때 누구의 박해라고 하냐면은 로마 황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타키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도했겠죠. 무슨 환상도 받겠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첫 번째 박해 때, 카르타고의 첫 번째 박해 때 도망갔는데 이분이 어떤 주교였냐면은 일단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다시 안 받아준다는 것을 실행했던 주교예요. 이분.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교했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이제 일단 황제 숭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몰수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넣고 어떤 땐 처형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기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직책의 책임을 위해서 피신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에 남아서 죽고 그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 배신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배신당한 사람들은 안 받아주던 이 주교가 자기가 배신당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돌아왔으니까 다시 주교 일을 하니까는 이 이후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올 때 다시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이때부터 교회가 배교한 사람들을 다시 고백하면 다시 받아주는 그런 전통이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무슨 황제라 그러냐면은 말레리아누스라는 황제가 258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잡혀서 순교했어요. 258년. 그래서 이분은 200년에 태어난 분인데 58세에 순교하신 분으로 바닥사에 남아있어요. 시프리아누스. 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No salus extra ecclesia. No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바울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이제 시프리아누스가 258년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적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이 보여주신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사명에 의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 10장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 10장. 사도행전 10장 17절 한번 저 실존인 분이죠. 10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뭐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 말씀이 나오죠. 그 환상이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 갖고 내기를 땅에 들여왔고 12절에 예발 가진 짐승과 기내고가 공중에 나는 것도 있더라. 그런데 어떤 계시가 있는데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계시가 환상 속에 들렸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거는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누구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에 황홀한 중에 바구니에 여러 이제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을 잡아먹으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고 속되고 더러운 거를 왜 나한테 먹으라 하는가 하면서 의심이 들죠. 의심과 의아해하는 해석. 그럼 베드로는 이거를 뭐에 근거해서 해석했을까요? 네? 뭐에 근거해서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뭐에 잠겨 있을까요? 어디에 잠겨 있을까요? 욕심이요. 욕심. 그 기마에 욕심. 그래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뭐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어? 율법.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 율법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음식 규정이 있죠. 음식 규정은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전부 정결예법에 속하는 음식 규정이 있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음식 규정이 있어요. 힌두교, 소 먹지, 이슬람, 돼지 먹지 마. 그러면 불교는 고기 먹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기독교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당뇨병에 걸려서 단 거는 못 먹을지언정 성경에 단 거는 먹지 말라 있어 없어? 고린도전서 7장과 8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중동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인도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 중들이 진짜 고기 안 먹을까요? 군대에서 나오고 삼겹살 구워 먹는 승려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저기 교회 기독장교 할 때 카톨릭 신부하고 그다음에 절의 승려들하고 교회 목사들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어서 청주에서는 일명 시오야끼라고 하는 술도 먹을 거야 안 먹어요? 다 먹어요. 네? 자, 우리는 종교의 음식 규정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걸려 넘어질까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실망해서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사단의 역사지, 그죠? 우리는 규정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우들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찾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8장 13절 간단히 8장 13절. 자, 우리 형제들이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거기다가 고기에다가 밑줄 긋고 술, 담배, 마약 이렇게 적어놔. 필로폰. 내 형제가 실족할 때마다 내가 가가지고 아이고 술 담배는 구원이랑 상관없어, 먹어도 돼,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오는 그것들이 그냥 해놓은 거야, 그리고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골프를 안 칠까? 우리 형제들이 실족할까봐. 저는 목사님 저거 맨날 밥만 먹으면 골프 한번 가면은 뭐야, 저 4시간 하루 종일 걸리는데 말씀 공부하고 뭔 골프만 쳐. 그러면은 내가 가서 골프는요 운동이 좋고요, 저도 건강해야 치죠, 그리고 또 골프를 친다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나요? 맨날 이러고 설명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야, 안 치고 말이지. 미국에서 좀 쳤습니다. 아무도 시비를 안 붙으니까. 근데 한국은 안 돼. 한국에서는 목사가 뭐를 해야 되면 당구도 쳐서 안 돼. 골상사랑사. 목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딱 몇 개 없어. 축구. 그다음에 탁구 이런 거 말고 탁구 치면 다 좋아해 교인들. 자, 어쨌든 음식 규정을 가지고 베드로, 아니 왜 나보고 이 더러운 걸 속된 걸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또 계시가 나와. 어떤 계시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야.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오해. 아직도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저 뒤에 가면은 10장 3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방인까지도 음식까지도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했죠.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에게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쭉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먹는 것.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차도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내리심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10장에 와서도 베드로는 아직 어디에 묶여있다?
이 율법에 근거한 해석은 사명에 근거한 해석이 되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이 환상의 뜻과 올바른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자, 세 번째. 6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쭉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밤에 뭐가 나타나? 환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바울의 환상. 바울의 환상.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세 명의 환상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가보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그 다음에 바울의 환상. 이거 두 명 다 해석을 잘못했죠. 이제 해석을 잘한 사람께 하나 남았죠. 바울입니다. 16장에 보면 환상에 누가 보여?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환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어. 그럼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고 인정함이로라 줄 바꾸고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해석을 하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뭐예요? 사명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였어. 그러면은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는 줄 아세요? 자, 바울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다가 안디옥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가 나옵니다. 시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랍입니다. 중동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맨 처음에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 아랍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했어. 그런데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 유럽 쪽, 서쪽으로 갔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서쪽으로 간 이유. 뭐 때문에? 환상 때문인데,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명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나는 어디로 가기를 결정했다? 서쪽으로 가기를 결정했다. 불교에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바울이 서쪽으로 간 이유가 있어. 이 성령님의 환상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영국, 미국에서 어디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왔어? 서쪽으로 해서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미국에서 어디까지 왔어? 한국까지. 그래서 복음을 어디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는 거야. 물론 우리가 강북구니까 강북구에 서쪽은 어디 있죠?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가서 우리 집이 아침에 동해에서 저기서 해가 뜨니까 서쪽 이쪽으로 전도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우리 ACA 선교 저거는 제가 요거 보고 진짜 나는 이제부터 서쪽으로 ACA 선교한다 그래서 요 말씀을 보고 서쪽에 있는 나라들 어디 있냐면 주로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쪽. 나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 일본은 왜 안 하세요? 그래. 그거는 동쪽에 있으니까. 그건 맞아요. 어쨌든 난 일본은 안 가. 북한에 중국도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도 싫어 나는. 그래가지고 일본을 안 가는 이유는 이게 재밌는 제가 말씀적인 이유인데 어쨌든 복음은 어디로 가야 잘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간 이유는 이거는
사명에 의한 해석,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다? 해석인데 뭐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사명.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온통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사람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환상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거의 도망갑니까? 그걸 다 인내하고 견딥니까? 그게 계시록 14장 12절. 그걸 여러분들 한번 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몇 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해가려고 하고, 조금만 괴로우면 편해지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뜻이 성취되는 거지. 그거 피해가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편한 길 가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몸으로 맞이해서 가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하면은 바울처럼 담대하게 어려운 환상을 보여주고 고난의 환상을 보여준다 그래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뭐라고 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죠? 여러분, 인생은 결박과 환난의 투성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희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24절이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환상과 꿈과 계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에 근거하여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 해석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